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설교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설교가 끝나는 장면에 항상 19장에 보면 1절, 2절이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 장면이 항상 설교가 끝나면 나타나는 장면들이었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걸 확인시켜준다는 거죠. 아, 요렇게 끝냈다, 끝났다, 끝났다. 이런 확인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저자들은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의 네 번째 설교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 네 번째 설교는 두 번째 설교와 샌드위치로 되어 있다. 그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뭐였죠? 제자도죠, 10장에. 그래서 10장과 18장은 하나의 책이다.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5장 산상수훈과 뒤에 나오는 23, 24, 25 종말은 또 같은 패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비유가 속의 이야기로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5개의 긴 설교도 결국은 어떤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율을 알면은 양쪽에 1, 2, 3, 1, 2, 그 다음에 4, 5의 설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설교에서 어린아이로 시작한 하나님께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가 등장하고 결국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뭔지를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큰 자는 용서받은 자죠. 거듭났다 그렇게 이영선 씨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듭나 용서는 거듭남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게 거듭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18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안다는 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거 어떤 국문학적인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떠나십시오. 떠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또는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19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지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성전 밖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죽어야 되고 결국은 성전에서 죽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트 스트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성전 짓는 이야기였고 그 성전 안에 신이 거하는 장소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신을 거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육신이 와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이 죽음으로 이제 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용서다 그렇게 봤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를 가지고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장면이든 한 번은 여러분이 꼭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성전이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하고 뭐 교제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젠 이제 그냥 툭 치르면 나오죠. 성전. 이 장소들이 지금 전부 다 성전을 설명하는 장소들이에요. 갈릴리도 그렇죠. 요단 건너 유대지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지경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보수주의가 진을 치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주 똘똘 뭉쳐진 집단들, 이런 집단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가 돌진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에게 죽어야 성경이 완성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문자 속에 예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죠. 39권의 구약 성경책에 예수가 지금 휩싸여서 그 안에 해올이 그 안에 태풍이 오면은, 여러분 태풍에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눈 속에 들어가면 고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동안 어느 시간까지는 고요해져요, 이 예루살렘이. 그죠? 이제 그런 기법으로 지금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 눈이 좀 열리시게 되면은 19장서부터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종말을 어디서 설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종말이 되는지, 이걸 우리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결국 변화산의 그 변형된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자는 우리에게 지켜보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지경에 이래요. 그럼 여호수아에 도착한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게 여호수아잖아요, 요 장면이. 그렇게 읽어지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는 또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역출애굽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요 1절에 얼마나 재밌는 단어입니까? 갈릴리, 요단강, 유대지경. 예? 이제 유대지경이라는 건 유대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한 언저리죠, 그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해오리 바람 속으로 안으로 쑥쑥 집어넣어주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산의 이야기가, 그 변형된 모습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내가 죽어야, 그리고 살아나야 이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 자신이 지금 2번의 설교를 했죠. 자기가 죽어야 됨을 알렸죠. 표시하고 있죠,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거 여러분 꼭 숫자를 세워 놓으세요. 제가 왜 세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돼요. 자,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래요. 이건 당연히 문자겠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문자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휩싸여서 성경들이 어떻게 되는 게, 야, 너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너 메시아 맞아?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줄줄이 그냥 딸려오는 거죠. 뭐예요? 그냥 물속에 쫙 이렇게, 요즘 그 미역이나 홍합 이런 것들이 배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이 씨들이 붙어가지고 멸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홍합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게 줄만 땡기면 올라와요, 홍합이. 이게 그런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배경 속에서. 그래서 그 온 병자들을 고쳤다. 그러니까 아직 어느 시간인지 알겠죠,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시간과 가르치는 시간은 아직 제자의 시간이, 제자의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간, 사도의 시간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이해가 되니까. 비유죠. 그리고 병을 고친다는 건 비유예요. 그리고 그 비유가 해석되고 있는 거라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제 또 바리새인이 나왔죠, 그죠? 자, 앞에서는 서기관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왔어요, 그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같이 나가는데 여기서는 또 바리새인만 등장을 해요. 어느 장면에서는 사두개인도 등장을 하고, 어느 장면에서는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용법에 따라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등장인물이 선정이 된다는 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차서를 이렇게 넘겨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또 왔네, 이게 아니라
어떤 차선을 또 넘겨주려고 하지?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번 이야기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네.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 사별하는 거, 그리고 죽은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왜요? 누구도 부활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재밌는 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흔히 요즘 나이 먹으신 분들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에게 뻔한 이야기 하잖아요. 죽어도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런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해요. 새빨간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오늘 확실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저자가 이걸 이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용서와 관계돼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그러니까 용서라는 걸 이해를 잘못하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거듭남으로 봤으니까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거. 여러분, 이혼 사유가 성경에는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이혼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혼 사유 중에 뭐 뻔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어. 근데 그 이혼 사유에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40개씩 조항을 붙여놨잖아요. 덤으로. 전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 율법이 있으면 거기다가 40개씩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꼭 지키기 위한 법이래요. 이걸 요만큼은 이 항목이 이 40개라는 거를 갖다가 말해줌으로써 이걸 지키려면은 이 40의 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본문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를 시험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4장에서의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과 이와 동급이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알았죠? 꼭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거하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하고 이거 같이 안 봐.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사탄 그러면 또 영물로 취급을 하고 이 또 신비한 세계로 가려 그래요. 이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바리새인이 곧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왜요?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는 글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라는 것만 알면 돼. 그죠? 우리는 다 도구를 읽잖아요, 지금. 글쓰기에 편한 도구들. 말을 맞춰 나가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한 차설 한 차설 넘겨주는 일들을 누가 해요? 사탄이라는 게 하고 또 시험을 하는 자들이 하고 또 제자들도 하고 나레이터도 하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이제는 알겠죠? 이런 거구나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라.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 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 유명한 시험 있잖아요. 그죠?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뭐 그런 시험 그런 게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시험들. 그 시험은요 오늘 이 내용을 아시면 끝나요. 이제 시험도. 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서 이제 뭐로 와버려요?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느냐 물어봐요. 어떤 사연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도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5장 31절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러면 여자, 남자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쉬워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던진 질문이 예수로 하여금 이 말을 성경을 인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그 성경의 인물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여자 남자가 예수에게 함께 있어요. 여러분 양성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양성은 여자 남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는 여자고 남자는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성이 어떤 걸 아시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너무나 재밌는 질문이 된 거예요. 예수에게 있어서는 꼭 하고 싶은 말이었죠. 용서가 뭔지 다른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를 이 시각, 이 이야기는 모든 인류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주인공들이잖아요. 인류 이야기에. 맞죠? 세계사에 사람은 뗄 수 없, 사람이 없으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중요해요. 남과 여자는. 요즘 뭐 젠더 이야기가 이슈가 돼가고 정치권에서 그러는데 젠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 젠더 이야기 가지고 신앙이 안 맞는다 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양성이 다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자는요, 예? 갱년기가 지나면 남자가 되고 남자는 갱년기가 끝나면 여자가 돼요. 알고 계십니까? 생리적으로? 호르몬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생리학적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자를 용서하려면 남자가 대신 죽으면 안 돼. 여자가 죽어야지. 이게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예수는 여자라니까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여자들의 죄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사람을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는 예수의 공생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지었다 그래요. 왜요?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고, 뭐 연애, 결혼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 하면 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디든지 남자 여자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소설을 쓰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남자와 여자 이야기죠. 성경의 스토리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있는 자가 되는 게 뭔지 알겠죠? 여자가 시 있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뭐가 앞서야 돼요? 영단본, 구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해야만 성령의 잉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남자가 됐다,
씨가 가진 자가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씨 가진 자로서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예요. 왜? 그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씨 가진 자로 태어났다니까요. 이 사람만이 사람이에요. 씨 가진 자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는 다 짐승이야, 여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애한다 그러겠죠.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는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의 갈기뼈에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 바로 용서와 관계되어 있고 안식과도 관계 있고 모든 이야기가 관계가 된 거예요. 성경에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요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랬죠. 한 사건 한 사건이 성경 이야기를 다 담았다고. 그게 예수의 공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제는 얼마든지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길을 이렇게 열어드렸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보세요. 이렇게도 보세요. 이렇게도 보세요. 이렇게도 보세요라고 열어놨어요. 닫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도 신이 나서 그 다음을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을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사람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왜 남자와 여자로 설명했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2장 4절에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앞에 생명나무 선악과 이야기가 왜 있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모아지니까 용서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70번씩 용서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제 남자와 여자 이야기는 용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땅에서도 땅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러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왜? 상징으로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해봐야만 성경도 깨달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 땅의 사랑을 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사랑. 그래야 사람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가서 그 꼭지점에 탁 알게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의 삶은 재현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의 공생애를. 이제 좀 공감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굽니까? 네? 사람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온 게 탕자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 한 마리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부모를 떠나서 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유를 15장에 합쳐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15장의 이야기가. 그러면 16장에 가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다. 모든 이야기가 다 모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 이걸 고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요. 그리고 아내하고 합해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성경에. 맞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남겨놓죠. 서로 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해놓고서는 뒤로 가니까 부끄러워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그런 스토리가 뭘 만들어내겠어요? 이건 상징이구나. 그쵸? 상징이잖아요. 완벽한 것을 설명한 상징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벌겨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상징으로서 남겨놓으니까 그 다음 장에서 그 부끄러워하는 말이 나온 거고. 근데 예수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였죠? 예? 민망히 여겼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민망히 여겼다. 갈릴리 갈 때마다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단어가 그런 단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길갈 갈 때마다 여러분, 갈릴리는 부끄러운 장소예요. 길갈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기억하신다면은 예수는 항상 부끄러워해요. 여자들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여자가 누구였어요? 창세기에서는 누굽니까? 사례. 사례가 뭐예요? 제일 부끄러운 여자라니까요.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 한나의 모습이 그랬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여자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마리아. 여자라는 말은 마리아로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서 예수는 그 마리아의 모든 쓴 것들을 다 가져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라의 고통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마라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야기. 부모를 떠나서 짝을 지어주셨으니까 나누지 못하는구나. 맞죠? 성경 이야기는 절대 나누어지면 안 돼요. 선악, 나누면 큰일 나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나누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고 억울하게 살았잖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랬죠. 그죠? 이혼을 못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이혼하고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혼 안 하면 좋죠. 근데 사람은 이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맞춰서 살다 그러면 고통이에요. 우리 목사님 고통 아니야? 지금 사는 게. 맞춰 살아야 돼. 인격체이기 때문에. 못 맞추고 살면 주변 사람들이 인격을 헛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한 것 같아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이나 이혼 안 한다 그런 말이 기독교 정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알면 돼, 속뜻만. 겉뜻은 그냥 흘러버리세요, 제발. 겉뜻이 진리가 돼가지고 고집 부리면은 불행해져요. 네? 불행해져. 저는 요즘 혼자 살아서 너무 좋아요. 저 해방을 얻었다니까, 해방을. 이영순 자매님이 나보고 해방을 얻었다고. 자유로운 사람이래. 맞죠? 저 자유로운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누지 못해요. 그 다음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혼 증서는 왜 줄까요? 이거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혼 증서를 다뤘다?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다뤘잖아요, 모세가. 왜요? 이혼을 하는 게 넘어와서 7장 가면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게 자유를 얻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 그러면 용서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등장했다는 거는 성경에서 엄청난 위로예요, 여러분. 이혼한다는 게 보통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와 이혼하겠습니까? 첫째 남편, 율법, 시 없는 율법.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공부해야 돼요. 이스마엘은 뭐고 이삭이 뭔지. 그러니까 시가 있는 거와 시가 없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시 없는 자와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이혼을 해야 돼요. 그게 몽학 선생이 졸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거는 몽학 선생이 졸업시키는 거를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혼은 뭐다? 몽학 선생이 졸업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영단번이라고 하는 스타로스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곡해해가지고 한국 문화는 이거 완전히 이 노예 중에 상노예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이혼을 막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성경 보는 눈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 제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알았죠?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변론을 하네, 내 변론을 지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자유분방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어떤 거고, 이혼 정서를 주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가 이야기해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알고 계십니까? 네? 계시가 들어오는 방법이잖아요. 계시가 들어오면 어때요? 네? 계시가 들어오면 하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계시가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계시가 시간이 되니까 들켜. 가짜라는 게, 시가 없다는 게 들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예요. 그래도 보는 사람, 그걸 취급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죠. 계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기까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까지는 못 깨닫는 거죠. 그런 시간 속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완악했기 때문에, 너희가 완악해서 이혼 정서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모세가 도박났네. 완전히 지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모세는 뭐예요? 억울하지 지금. 이혼 증서를 준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모세가 준 겁니까? 아니죠. 지금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이잖아요. 땅에 왔을 때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해한 거, 그 관념의 세계, 율법의 세계를 빨리 이혼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신명기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근데 이혼법은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압 언약에서. 모압 언약은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의 모습. 결국은 애굽에서의 탈출은 뭡니까? 이혼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남편으로부터 이혼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혼하고. 그게 용서라는 게 왜 거듭남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는요, 간음함이에요. 간음함. 예수는 이 땅에서 주운 글씨예요. 알았죠? 네? 여러분 주운 글씨 영화 보셨죠? 여러분 예수는요, 이 땅에서는요 주운 글씨도 비춰줘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 시간에는 예수는 주운 글씨. 왜? 간음한 사람이. 간음한 사람. 주운 글씨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저거 하면서. 그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간음함은요, 꼭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가 꼭 간음을 당해야 돼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다르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중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중사역을 알아야만, 다중인격을 알아야만 이런 게 읽어지는 거예요. 고정관념, 유교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조차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시시거리게 저놈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땅에 들어온 게 어떤 거고, 율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간음을 했는지, 여러분. 그걸 아시게 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구속, 속죄가 뭔지 알게 되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은 있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음했다고 해서 예수가 죄인이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아, 구원자의 모습은 이렇구나. 여자로 온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남자한테 짓밟힌다니까요, 예수는. 그래서 매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전통이 등장하고 사도계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어떡합니까? 짓밟아요 그냥. 그럼 짓밟으면 어떻게 해요? 짓밟힌다니까요. 그게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은 예수의 간음당함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율법이 얼마나 간음을 잘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는 간음을 당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이 간음을 한다고?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음행한 외에는 버리지 말래. 그럼 음행했기 때문에 예수는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예? 율법과 음행을 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여자들과 음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버려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간음 이야기를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을 해?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기도는요 우리가 웬만큼 해갖고 못 이해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3장에 나오는 그 기도 꼭 하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비밀의 깊이가 달라져요. 단순하게 예수가 날 위해 죽었어 그런 감성적인 데서 떠나세요.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하시고 이성적으로 관념의 세계에서 성경을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사실들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은 용서가 간음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간음한 자만이 이혼 증서 받고 떠나갈 수 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예수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는 이혼 증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니까 공식적으로. 알겠습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보죠. 9절까지. 녹화를 꺼주세요. sorry. 아우 이야기가 길어졌어.